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이번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답답하고 막혀있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결받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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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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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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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면서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짐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죄된 것과 또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옮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시간 참회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님 조명하셔서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던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기보다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주장 가운데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예배보다 복되고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국민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장 진실하고 거짓 없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불러주시고 어리석게 고집할 때에도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하면서도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려고 했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이익과 유혹 앞에 무너지고 사소한 자존심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신령한 것과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산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양하신 다음에 고은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옥주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간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일 믿음의 지체들이 한데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앞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살면서도 매 순간 감사보다 염려와 근심이 먼저 앞섰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더욱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복된 피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부흥과 성장으로 이 땅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불의와 교만과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고통의 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이제 치료와 면역이 효과적으로 잘 이행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건강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며 정의를 지키고 또 어둠의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모든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며 또 악한 죄 유혹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10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깨어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5절부터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35절에 가서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라면 여러분 3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참 교전을 하고 있는 중에 상황이 불리해서 후퇴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퇴를 하는 중에 한 병사가 상대방에서 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중대원 중에 있던 한 사람이 방금 총에 맞은 그 병사를 구출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중대장은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러다가 너도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 저 친구는 이미 가망이 없다. 그러니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 그러나 이 병사는 중대장의 만류에도 제발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저 친구에게 가야 합니다. 중대장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을 때 이 병사가 총에 맞은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총에 맞은 친구를 등에 업고 돌아왔지만 그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봐라. 이미 죽었지 않느냐. 왜 쓸데없이 고집을 부려서 위험을 자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가길 잘했습니다. 그 친구가 내 등에 업혀서 오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너는 반드시 올 줄 알았다. 나는 너와 같은 친구가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등 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비록 죽어가고 있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의 등에 업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친구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죽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는 행복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사랑을 해보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보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불행해하고 이런저런 갈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고 사랑에 확신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사랑을 대신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더 외롭고 그들은 더 공허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 가서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곤고라고 하는 것은 좁은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행동에 제약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 곤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옷이 변변치 않아서 헐벗을 만큼 궁핍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곤고나 적신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외적으로 당하고 있는 핍박을 표현한 것이 여기 곤고나 적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당하고 이런 박해를 당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8절 이하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맨 처음에 보면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능동형 표현이 아니고 수동형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확신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에 입각한 것을 내가 추론해 보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 보니까 내가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39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포괄적인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가운데 공간을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렇게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무엇도 누구도 떼어놓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누구도 끊지 못하고 누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계약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계약이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서류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또 왕래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얼마나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풀면 풀수록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식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곳에 나가서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제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탕자가 남의 집 일꾼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을 탕자가 하게 되냐면 돼지 치는 일을 탕자가 하게 됩니다. 탕자가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해서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치는 그 일조차도 되게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돼지 치는 일까지 하러 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재산만 까먹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지고 불명예스러울 정도로 불명예스럽게 됐다. 이것이 바로 탕자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탕자가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쥐염 열매마저도 배부르게 못 먹을 정도로 탕자는 배를 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고 그 종들은 나처럼 돼지치는 이런 비천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배가 고파서 쥐염 열매 같은 것이나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품꾼들은 아버지 집에서 얼마든지 좋고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일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탕자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과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품꾼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아버지는 훨씬 관대하고 훨씬 인자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로서는 면목이 없지만 이제 품꾼으로 일하는 그런 생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품꾼으로 있겠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일할 바에는 내가 아버지 밑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이 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이 되겠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고용해 주십시오. 탕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종이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자 오늘부터 너 그럼 우리 집에서 품꾼이다. 여기 계약서가 있으니까 여기에 사인해라. 너 아침 몇 시부터 일어나서 몇 시까지 일하고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달에 월급은 이만큼 주겠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 탕자와 종으로서 품꾼으로서 계약을 맺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밑에서 품꾼이 될 수 없다.
세상에 나가서 너가 무슨 실수를 해고 세상에 나가서 너가 무슨 못난 짓을 했어도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품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 탕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를 품꾼으로 받아주는 것이 더 편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실수한 것이 있고 또 자기가 동네 사람들이나 형을 볼 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본다면 그냥 아버지 앞에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품꾼으로 있으면 더 편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가 무슨 품꾼이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탕자가 생각했던 주인과 품꾼의 관계와 아버지가 생각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주인과 품꾼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품꾼이 잘못하면 법적인 처벌을 따라서 그 품꾼에게 벌을 내리거나 아니면 삭슬 깎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와 아들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아들의 관계는 혈연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자가 아무리 잘못하고 돌아와도 이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탕자의 집에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그 아버지에게 정말 열심히 충성하는 좋은 종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유능해도 종은 종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그 종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탕자가 비록 나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정말 어리석게 그 인생을 허비하고 돌아왔어도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죠. 절대로 그 아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탕자는 아버지와 이제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절대로 아니다. 너는 나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라고 탕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내가 참 못난 자녀 같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집에 품꾼으로만 그냥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못나고 너가 아무리 잘못하는 것 같아도 너는 내 아들이지 너는 내 집에 품꾼이 절대로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원숭이의 우리 바닥에 전기를 통하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죽지 않을 만큼 전기가 한번 통하게 되면 찌릿찌릿해서 놀라게 만든 것입니다. 그 안에 새끼하고 어미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전기를 통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찌릿찌릿하게 전기가 오게 되면 어미는 예외 없이 새끼를 자기 머리 위에 이더라는 겁니다.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를 위해서 어미가 희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끼를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넣었더니 전기가 오게 되면 아버지는 예외 없이 새끼를 깔고 올라서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물의 모성애가 이렇게 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젖먹이는 어미가 어찌 젖먹이는 아기를 잊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행여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모성애는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를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는 알을 낳아서 알을 품고 고생하다가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면 그 새끼를 먹여서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유류는 젖을 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끼 때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새가 직접 가서 어떤 것들을 주워다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얻어다가 새끼를 먹이는 것보다 젖을 먹이는 것이 훨씬 더 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는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사냥에다가 그것을 새끼에게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새끼는 사냥한 것을 그냥 바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미가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해내서 그거를 새끼에게 먹이면서 기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 새끼를 먹이고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미가 자기가 먹었던 것을 토해내서 새끼를 먹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새들에게,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새들에게 이런 사랑을 심어주고 이런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진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포도나무는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 포도나무 가지는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어도 가지가 나무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내 기도와 내 형편에 무관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와 내 형편에 무관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신다면 그 안에 분명히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데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더 깊은 뜻이 있겠구나.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고 살 때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매일매일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넉넉히 이기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시는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못난 짓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가더라도 변함없이 이 관계를 맺으시고 변함없이 이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번 한 달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10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올 한 해도 마지막까지 잘 결산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이번 한 달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가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선하고 형통하고 복된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의 복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과 하나님이 정말 날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